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좀 긴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 제가 20장 1절에 읽을 때 같이 교독하시도록 하죠.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앞에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우리 같이 들었는지 하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들어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가서 무덤에 들어가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가 들어가고 있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를 집어로 돌아가니라. 11절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그 천사가 예수의 시체를 내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별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하시고는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말이라.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오늘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을 만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기도회 때죠. 저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말씀 동영상을 돌아가면서 보는데 한 제주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가정의 아주 재미난 일화를 말씀 동영상으로 봤습니다. 이 제주도 이제 제주 성안교회라면 굉장히 큰 교회고 이국풍 목사님 이제 세우신 교회인데 그 교회 담임하시는 유정길이라는 목사님의 말씀 동영상이었습니다. 이 목사님 따님들이 참 어디에서 보았는지 이제 병아리가 부화되는 걸 보고 아빠에게 쫓아와서 아빠에게 부탁했다고 합니다. 아빠, 병아리를 부화시켜 주세요. 이 딸들은 너무 믿음이 아빠에 대한 믿음이 강한 그런 딸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참 목사님 난감하죠. 어떻게 닭도 아닌데 어떻게 이 병아리를 부화시킵니까? 난감하기도 하고. 근데 이 목사님 방법을 찾다 방법을 하나 찾았는데 부화기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이 부화기는 엄마 그 닭의 그 조건을 딱 그대로 옮겨놓은 기계예요. 따뜻하고 그리고 따뜻하게 구워지지 않도록 돌돌돌돌 돌아가게 하는. 저는 아직 보질 못했습니다만 그런 부화기가 있는 걸 발견하고 이 부화기에 넣을 유정란을 3개를 준비해서 그 부화기 작은 부화기에 딱 넣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화기 안에서 이게 열에 맞춰서 따뜻하게 엄마 그 품은 그 모양처럼 따뜻하게 덜덜덜덜 돌아가는 걸 이렇게 딸과 아버지가 쳐다보고 이게 언제 부화하나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날을 기다려도 이게 뭐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까 딸들이 맨 처음에는 막 가방 던지고 와서 뭐 있어? 뭐 무슨 일 있어? 막 이렇게 쳐다보다가 아무 일 없으니까 맨날 며칠 지나도 이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뭐 되겠지. 어떻게 잘 되고 있지? 뭐 이러면서 아빠한테 맡기고 이제 자기 자리로 가는 딸들. 몇 날을 기다려도 뭐 아무 일 없죠. 근데 문제는 그 목사님이 제일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정말 이 유정란 넣어놨는데 이 부화기 속에서 이게 정말 병아리가 될까?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그 중에 하나를 꺼내서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면 부화하는 그 달걀 안에 보면 이렇게 뭐 실핏줄 보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볼까 이렇게 한번 들어봤더니 아무것도 없더래요. 그래서 이거 왜 그런가 이렇게 흔들어도 보고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거 흔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싹 집어넣고 아무도 못 봤지 그러고 있었는데 여러분 계란이 이제 알이 이 달걀이 부화되려면 며칠 있어야 되죠? 다 아시네. 저는 까맣게 잊어먹고 있어요. 21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1일이 지나니까 정말 기적적으로 이 달걀 하나에서 툭툭툭툭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움직이고 이게 막 나오려고 빽빽하면서 뭔가 이 껍질을 뚫고 나오려고 하는 이 생명 역사가 하나 가운데 놀라 자빠질 일이 생기고 빽빽빽 하면서 그거를 막 뚫고 나오는 그 병아리가 나오는 거예요. 정말 거짓말이에요. 진짜 나온 거예요. 놀라 자빠지고 세상에 진짜구나. 21일 만에 이 결안에서 정말 생명력 있는 결안이 이렇게 병아리가 되는구나. 너무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리고 둘째 알도 며칠 더 지나니까 그 둘째도 깨고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 병아리들이 나올 때 이제 나와서 돌아다니면 똥도 싸고 막 그래도 좋은 거죠. 막 생명이 태어났으니까. 그런데 셋째 알은 깨어나질 못하는 거죠. 누가 범인이죠? 이 목사님이 흔들었잖아요. 진짜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이 생명이 껍질을 깨고 나오는 그 장면, 여러분 그 장면을 좀 떠올려 보시면 좋겠어요. 생명이 그 알이라고 하는 그 달걀이라고 하는 그 껍질을 뚫고 나오는 그 장면에 그 감격, 그 감사, 그 능력, 그 환희, 기쁨. 여러분 오늘 부활절 예배인데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같이 알아보기 원하는 부활의 기쁨이요, 부활의 능력이죠. 이게 정말 살아날까? 정말 이것이 이것이 생명으로 태어날 수 있는가? 이 기쁨이 오늘 우리가 만나고 우리 말씀 안에서 발견해야 될 이 부활의 기쁨이요, 부활의 생명력인 것이죠. 오늘 말씀 통해서 그러한 은혜를 발견하실 수 있는 주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20장 상황은요, 우리가 지난주에 십자가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십자가 사건은 정말 그 일이 벌어지리라고 예상했던 사람이 아무도 없는, 아무도 예견할 수 없는 방향으로, 아무도 그렇게 그 사건이 일어나리라고 생각하지 못한 방향으로 상황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으로 그냥 어느 날 보니까 십자가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예수님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안장되는 그런 상황이 정리 안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참 급작스럽게 일어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이 이런 소용돌이를 정말 마음에 추스릴 시간이 없었던,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던 걸 오늘 20장의 상황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십자가 사건에 어찌 보면 망연자실하고 이제 끝났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제자들, 그리고 갈릴리로부터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 어찌 보면 정신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만은 오늘 20장을 보면요, 안식 후 첫날 이 오늘의 주일이죠.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이유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부활절 때문에 우리가 이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토요일 안식일을 안 지킵니까? 유대인처럼 우리는 예수의 중심성,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안식 후 첫날의 이 전통, 우리 이제 초대교회 애들도 이 전통을 지켜왔는데, 그래서 주일이 우리가 예배 드리는 날이 된 거예요.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무덤에 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안장되고요, 세마포로 거의 쌓아두었지만은 나머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이 막달라 마리아는 보기 위해서 정말 이 아침 일찍, 주일 아침 일찍 무덤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요, 무덤에 가 보니까 뭐가 옮겨져 있습니까? 돌이 옮겨져 있는 거예요. 20장 1절에 보면, 오늘 이 다른 말씀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요, 큰 지진이 나서 돌문이 굴려져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만 오늘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여러 다른 여인들도 예수님께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가면서 이런 걱정하는, 여인들이 아무리 힘이 세도 돌문을 옮기는 것은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누가 저 돌문, 무덤에 있는 돌을 굴려주지 걱정하면서 무덤에 갔다라고 마가복음 16장 2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예수님을 찾아간 막달라 마리아와 여러 여인들이 무엇을 하러 간 겁니까? 예수님께 향품을 발라드리러. 마지막 가시는, 잘 가서 고생 많았어, 잘 가시오, 향품 발라드리러 간 거예요. 그런데 갈 때 이 여인들의 걱정거리는 뭐냐면, 이 돌을, 이 무덤에 있는 이 돌을 누가 좀 옮겨줘야 되는데, 우리 마리아 네가 갈래? 마리아가 많았어요. 같이 갔더니 네가 갈래? 네가, 그런 걱정을 하며 그 무덤가에 갔더니 여러분, 기적적으로 그 돌문이 옮겨져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이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들이 이 십자가 사건은 이 급작스럽게 일어난 예기치 못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찌할 줄 모르고 우왕좌왕하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이죠. 십자가 사건 이후를 생각하면서 어찌 보면 제자들은 이제 우리가 코로나 이후를 걱정하듯이 십자가 사건 이후를 걱정하고 긴급회의를 열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예기치 않은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돌문은 이미 옮겨져 있었고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막혀 있고 우리의 상황이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그분의 계획은 이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문자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얘기했지만은 이 코로나로 멈춤이 이루어졌지만 이것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신앙의 정체가 아니어야 돼요. 신앙은 계속 전진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우왕좌왕하지만은, 또 혹은 이 십자가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제자들처럼 우리도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이제 더 이상 모임이 어려울 것 같아, 여러 가지 판단을, 예상을 하고 앉아 있지만은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미래로, 주님이 이끄시는 미래로 나아가라고 우리 앞서서 돌문을 옮겨주신 주님처럼 우리 앞서서 미리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앞을 향하여 나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덤을 찾은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제 황당한 사건은, 이 돌문이 옮겨져 있는데 더욱더 황당한 사건은 이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알리게 됩니다. 베드로는 제일 먼저 무덤을 찾습니다. 비록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배반한 베드로였지만은
주님 사랑하는 제자였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그는요 맏형처럼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여 열정적으로 하던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가 시체가 없어졌어요. 여러분 교회 일이 터지면 저는 장로님 그리고 교회 리더들에게 전화를 하게 돼요. 그러면 그 일 터진 것 때문에 막 뛰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맏형처럼 베드로와 요한은 주님 사랑하는 제자에게 일이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고 하니까 그 일을 뭐 달리기 경주하듯이 막 그곳에 쫓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9절에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이 제자들의 이 상황을 잘 보여주는데 오늘 말씀을 좀 보죠. 예. 요한복음 20장 9절에 보면요.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제자들이 부활에 대해서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았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암만 얘기해도 제자들은 부활이 일어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제자들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결론 내리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무참하게 수치스럽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던 겁니다. 그리고 무덤에 안치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떤 식으로 세상 말로 얘기하면 상황은 종료된 거고 거기에는 아무런 소망도 없는 것이죠. 이제는 어찌 보면 포스트 십자가 이 십자가 이후의 상황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 의논해야 될 그런 상황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 사람들이요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깨달은 것은 사도행전 2장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성령이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 임하자 예수님이 이 십자가 사건을 당하셔야 하는 일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일어나야 하는 이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일임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꼭 예수님이 십자가를 경험하셔야지? 그건 대속적인 십자가이고 그 주님이 무덤에만 머물러 계실 수 없고 다시 부활하셔야 될 이유는 그분이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이시기에 그분은 십자가로 죽음으로 그분을 가둬둘 수 없기에 그분은 다시 부활하실 분이라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있는 그 구원 계획을 이루신 일임을 성령께서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 성령이 임하자 이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성령이 임할 때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깨달아 알고 그들의 눈이 열려서 십자가가 우연이 아니고 십자가가 우리를 위한 대속의 놀라운 십자가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요한복음 20장의 베드로와 요한은 전혀 이러한 예수님의 일들에 대해서 준비가 돼 있지 않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던 여인들은 어땠을까요? 오늘 요한복음 20장 14절에 보면요. 이 말을 하고 뒤에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죄송합니다. 14절 보았으나 잘못됐습니다.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요. 안식 후 첫날 무덤을 방문해서 마지막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여인들과 함께 향품 처리를 위해서 무덤을 방문한 것이지 이 여인들도 부활을 믿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인간적인 예의로 참으로 고인을 위한 마지막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서 갔던 자리였던 거예요. 거기 무덤에 가보니까 무덤은 비어있고 무덤에서 낯선 사람들과 대화를 하게 되죠. 왜 우냐고 또 묻죠. 그 사람이. 그녀는 너무 울어서 얼굴도 마주치지 않고 여러분 갑자기 떠난 남편, 갑자기 떠난 아내, 갑자기 떠난 자녀의 가족의 일들을 경험할 때 여러분 눈이 퉁퉁 붓고 울고 정신없이 그날 아침에 이른 아침에 눈도 못 비빌 그 상황에 새벽 이른 아침에 갔으니 뭐 보이는 게 보이는 건지 이게 환영인지 진짜인지 그랬던 상황이죠. 뒤에 서 있는 게 천사인지 실제인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분간이 안 되는
그런 상황처럼 보입니다. 뒤에 있는 사람이 왜 우냐 묻는데 이게 천사인지도 모르고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죠.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옮겨갔다고 이렇게 가슴이 아프다고 얘기하니까 그 뒤에 누가 서 계셨죠? 예수님이 서 계셨어요. 뭐 이것을 아까 이제 찬양하셨던 우리 서집사님 말씀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좀 다를 것이다. 왜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은 늘 허접한 옷을 입고 다니셨어요. 그런 왕족의 옷을 입으신 분이 아니셨어요. 평범한 옷을 입으시고 얼굴도 뭐 그렇게 뭐 뷰티 살롱 나갔다 오신 그런 분처럼 딱 기름 쫙 바르고 이렇게 다니시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는 정말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만왕의 왕 되신 분이, 그죠? 만유의 주 되신 분의 그 본업으로 돌아가셨기에 그분의 왕의 모습의 그 총명함과 그 능력과 권세가 드러나니까 사람들이 분간을, 이분이 우리가 만나던 그 예수 맞죠? 똑같은 분이에요.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다가 라보니요, 이게 이제 랍비요, 이제 랍비 선생님, 이제 이런 표현인데 오늘 20장 15절에 보면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물으시는데도 경황이 없어요. 정신이 없어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에서는요, 그리고 이제 다른 복음서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과 여인들이 얼마나 허둥지둥대고 우왕좌왕하는지를 우리가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그들은요 전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지 않은 모양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끝 아닙니까? 예수님이 다시 사실이라고 기대조차 안 했던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여러분, 허둥지둥대고 이게 살아 계신 건지 죽어 계신 건지.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에서 읽진 않았지만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 이 사도행전 10장의 모습을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는데요. 사도행전 10장에서는요, 제가 좀 이따 이제 말씀 좀 나눠드리겠습니다만은 허둥지둥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사도행전은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의 제자 공동체의 상황을 보여주는 역사책입니다. 이 제자들은 리더인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셨어요. 이 복음서의 내용의 끝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으로 끝이 납니다. 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더 이상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는 이 사도행전 공동체는 지금 지지 기반인 예수님이 떠나 계신 이 제자 공동체, 초대교회 공동체는 계속 존속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 이후에 그냥 옛날에 화려했던 어떠한 이름을 가진 소멸하는 공동체가 됐을까요? 오늘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보면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오히려 더 열정적이고 더 능력 있는 모임이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더욱 강력한 공동체가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중심에 오늘 허둥지둥대는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여인도 있지만 이 베드로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 베드로는요, 여러분, 십자가 사건에서 예수님을 배반했던 제자 아닙니까? 그랬던 그가 너무 담대하게 바뀌어져 있어요. 우리가 좀 이따 10장 말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너무 담대하게 바뀌어 있어요. 왜냐하면 초대교회에 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 성령이 임하자 그들의 눈이 뜨여진 거예요. 성령이 임하자 그들의 눈이 뜨여진 것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주님의 일들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이 이해되기 시작하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초대교회는, 그 가운데 있던 그 쫄장부 베드로는 자기 앞에 다가오는 위험 앞에 배반하고 배신하고 도망가던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영적인 투사가 되어 있는 걸 보게 되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우리의 영적 체질이, 이 한국교회의 영적 체질이 너무 약해져 있어요. 바람만 불어도 넘어질 것 같아.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다시 한번 이전에 한국은요 다이내믹 코리아예요. 영적으로 강한 나라였어요. 기도의 나라였어요. 성령 충만한 한국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이 임한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절름발이가 일어나고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하나님께 하나님이 있어? 숨기고 거짓말하다 죽임을 당하는 사건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라는 걸 초대교회 공동체가 깨달아 알게 됩니다.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예수를 그 당시에 가장 법정에 가면 다 쫄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 담대합니다. 나 예수의 증인으로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담대히 예수를 증거합니다. 이렇게 예수를 증거하는 일들 전도 여행 중에 이 베드로가요 이 서쪽 이스라엘의 서쪽 끝에 보면 지금도 야파라고 하는 요빠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요빠에 무두장이 피장이 집이라는 이 시몬의 집에 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피장이는 뭐냐면요 가죽을 이제 동물의 가죽을 벗겨내서 동물의 가죽을 그것들로 염료를 넣든지 해서 이 동물 가죽을 이렇게 이제 제품을 만드는 걸 이제 쑥피장이 혹은 무두장이 지금 이제 무두장이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근데 여러분 원래 유대인 개념에서는 이 무두장이나 쑥피장이 집에 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죽은 동물을 만지는 것은 굉장히 더러운 것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그런데 예수 만나서 부활의 능력의 성령의 은혜를 입은 베드로는요 사람 가리고 만나지 않습니다. 무두장이 집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백정 집에 가서 예수 만나는 예수 전하는 거예요. 그 집에 또 머물러 있어요. 여러분 예수 만나서 복음 안에서 변화되면 모든 영혼이 영혼으로 보이는 것이지 어떤 계층이나 나누어진 몰로 보이는 게 아니죠. 이 무두장이 집에 들어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기서 누구를 만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첫 이방인 신자인 코넬리우스 우리 성경에는 고넬료로 번역되는 이 사람을 만나 세례를 주게 되는 것이 이제 환상을 보기도 하죠. 먹어라. 저는 이거 성경에 기록된 대로 먹어라. 내가 깨끗하게 한 걸 부정하다고 얘기해. 먹어라. 이게 이방인 신자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세례를 주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방인인 이 고넬료 앞에 베드로는요 자신이 할 수 있는 헬라어나 로마어로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람어로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럼 옆에 있는 제자 중에 다른 사람이 이 고넬료에게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외국에 있는 분이 오셔서 말씀 전할 때 통역하는 이런 분위기였을 겁니다. 이 베드로의 짧은 설교 우리가 살펴볼 이 사도행전 10장에 있는 이 설교의 핵심을 우리가 잠깐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40절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핵심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예수의 사역을 정리하고 있죠.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유대인들을 얘기하죠.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이 고넬료를 만나서 고넬료에게 전하는 설교, 일종의 설교입니다. 설교문을 보면 베드로가 당당하게 그 쫄장부 어려움 가운데 두려워서 피해 숨던 베드로가 당당히 전하는 그 설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인 것들을 보게 돼요. 당당하게 전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성령이 임한 베드로는 변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담대함으로 지금 만나면 안 돼요. 유대인의 개념으로서는 이방인을 만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만나라. 너 속되다고 하지 마라. 유대인 개념에는요 이방인들이 지옥의 불수시개라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절대 만나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만나서 세례를 주는 장면이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설교문에서 보면요, 그 사도행전의 이 10장의 설교문의 핵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다른 거 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이렇게 오셔서 이런 사역을 하셨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했던 중요한 사역은 그분의 고난과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걸 증거하고 있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우왕좌왕하던 이 베드로의 모습 온데간데 없고요. 오늘 외국인 전도 대상자에게 한 이 설교문에서 보면 담대함과 확신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온 땅의 모든 잃어버린 영혼에게, 무두장이에게, 또 괜찮아요. 무두장이에게, 또 오늘 어려움 당하는 어떤 영혼, 고넬료와 같은 이방인 영혼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한 모든 영혼에게 전할 사명임을 알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베드로를 바꾸었을까요? 무엇이 이 흔들리는 초대교회 공동체를 강력하게 다시 일으켜 세웠을까요? 바로 이 공동체가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지 않고 내가 한번 살았다고 생각하고 한번 그렇게 해서 거기에 목숨 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초대교회는요, 특별히 이 베드로는 살아 부활하신, 죽으셨으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신앙의 기초였고 신앙 고백의 기초였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하면 우리는 쉽게 죽어서 경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모두 어느 순간 주님이 다시 오셔서 경험할 그러한 실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미래의 부활은요, 오늘 우리의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경험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미래에 우리를 부활시킬 하나님은 오늘 죽어 계신 하나님입니까?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미래에 우리가 부활의 생명임을 믿는 자들은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믿고 경험하는 자들인 것이에요. 저 거창고등학교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신앙인을 키워내겠다는 취지로 이렇게 세워진 학교인데요. 여기가 서울대 진학률이 엄청 좋아서 또 유명한 학교이기도 합니다만은, 여기에 전영창이라고 하는, 예전에 한번 제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전영창 교장이라는 분이 있는데 한때 채무로 이 학교문을 닫을 지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전영창 교장이 성경과 찬송 그리고 담요 한 장을 딱 가지고 이 거창 근처에 토굴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는 동안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거창고등학교를 살릴 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는다면 저는 서울로 올라가서 일간신문에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라고 광고를 내겠습니다. 하나님께 협박성 기도를 했던 거죠.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나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집에 도착해 보니까 국제 우편이 하나 와 있는데 외국에 사시는 한 교포가 2,050달러를 수표로 보내오신 거예요. 근데 그 2,050달러는 그 거창고등학교가 정확히 부채로 갖고 있는 정확한 돈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부활하셔서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이 부활 신앙인 줄 믿습니다. 미래에 우리가 부활할 것이다. 그런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오늘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부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오늘 이걸 이제 같이 붙여 놓으셨는데, 이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에 보면요, 이제 이런 앞구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게 출애굽기 3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세야,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야,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셔서 누구와 대화하고 계시죠? 지금 출애굽기 3장 6절에 모세와 대화를 나누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되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어떻게 되느냐? 오늘 마태복음 22장 32절은 부활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두개인들과 논쟁을 벌이면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신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지금 어떻게 된 거죠? 죽어 있나요? 지금 다시 부활할 걸 기다리고 살아있나요? 그걸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잠들어 있다고 하죠. 죽은 것이 아니죠.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22장 32절은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 뜻입니다. 오늘도 부활하여 그들이 죽지 않았어요. 몸은 죽어 있지만 우리가 마지막 날 다 부활할, 지금도 살아있는 존재, 부활의 생명은요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고백하는 신앙이고, 우리가 마지막에 모두 죽었다가 다시 부활할 걸 믿는 그 신앙이 부활 신앙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 5절에 제가 이번 주 특별 본문 말씀, 우리가 이제 새벽 예배 때 같이 봤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제게 아주 콱 박혔어요. 누가복음 24장 5절,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오늘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여러분, 주님 부활하셨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주님 부활하셨다. 나도 나중에 부활할 것이다. 그게 나에게 무슨 뜻입니까? 오늘 하나님은 어떻게 되시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되시는 거죠? 하나님은 죽어 계시나요? 오늘 여러 어려움과 시험 가운데 하나님은 돌아가신 하나님, 과거에 일하셨던 그 하나님은 돌아가신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되시는 줄 믿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 죽은 자들 가운데 예수님의 무덤을 찾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지금 살아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셔서 오늘도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주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이유인 것이, 이거는 잘못된 구절이네요. 지난 말씀을 제가 딴 거 제가 준비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계시록 1장 17절에서 18절은 나는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는 살아있다. 나는 살아있다. 나는 죽은 하나님이 아니야. 과거에 역사했지만 지금은 휘파람 불고 뒤에서 쉬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살아있는 자야. 나는 전에는 죽었었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말씀하는 거죠. 죽었었지만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셨어. 교회를 붙드시고 주의 성도들을 붙드시고 혼란 가운데 있는 이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붙드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나중에 부활할 것이야,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2020년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부활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신앙이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우리 교회 공동체의 아픔과 함께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요, 누구나 보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는요,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부활의 주님을, 살아계신 주님을 보려면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육에 붙잡혀서 늘 무엇 먹고 무엇 입을까, 병에 걸려 죽으면 어떻게 할까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거 육의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절망하고 낙심하는 신앙인 것이.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믿는 자는 오늘 영의 눈이 띄어져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고 만지고 보는 신앙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려면 눈이 열려야 돼요. 영적인 눈이. 육신의 눈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볼 수 없는 것이, 성령이 임해 영적인 눈이 열려 살아계신 주님을 볼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둠에 갇혀있는 신앙이 빛 대신 예수님의 임재 안에 사는 신앙으로 거듭날 때 이 부활의 주님을, 살아계신 주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는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모습이에요. 정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낮인데 껌껌하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어두움이 땅에 임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어두운 인생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신 인생은 참으로 복이 없는 백성인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머물러 계시고 내 안에 빛으로 임재하시는 인생은 어두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에도 소망이 있는 백성인 줄 믿습니다. 부활신앙이란 바로 이와 같이 어두움 가운데 빛 되신 주님이 내 삶에 살아계셔서 임재하시고 함께하심을 경험하는 신앙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혼란한 전염병 시대에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 외부적인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어요. 그런 기도도 하지만 여러분, 더욱 중요한 건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주님,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을 비춰주셔서 빛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두움 가운데 헤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 부활신앙을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성소와 지성소를 막아놓았던 휘장이 갈라지는 것들을 경험하는 신앙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는요, 이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커튼이라고, 이 휘장이라는 것이 막혀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바로 이 지성소 안은 죄인된 우리가 감히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없음을 드러내는 일종의 벽과 같은 것이, 제사장도, 대제사장도 감히 들어갈 수 없는 곳, 죄인들은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그 몸이 찢겨지신, 예수님의 몸이 찢겨지시듯,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겨주시듯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이, 여러분,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감히 들어갈 수 없었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 영역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그 가운데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 때마다 경험하고 누리는 신앙이 바로 부활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난 화요일 저녁 기도의 시간에 가만히 앉아서 내 신앙이 꼭 십자가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신앙인 듯 생각 들었습니다. 십자가는 이제 끝인 거예요. 내 노력해봤는데, 내가 기도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한계인 거예요. 그런데 이 부활신앙이라는 게 뭐냐? 부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영역, 주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영역을 보는 신앙이 부활신앙인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민족을 높이 들어 사용하시는구나. 그걸 보는 신앙이 부활신. 내가 나중에 부활할 걸 믿는 신앙이기도 하지만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동행하는 걸 경험하는 신앙이 부활신앙인 것이. 우리 창립 40주년을 맞이하는 이 동서중앙교회가 이 부활신앙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여러분 40여 년을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달려왔지만은 이 습관적으로 답습하고 주일날은 교회 나와 있지만은 아무런 은혜를 기대치도 않고 그냥 자리에 나와 있다면 이제 우리의 옛 습관의 껍질, 신앙의 껍질을 깨고 주님이 원하시는 부활신앙으로 거듭나야 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공동체와 함께 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보는 이 부활신앙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이. 우리 과거에 옛날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걸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의 삶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과 주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2절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부활신앙을 붙드는 자는요 오늘 옛 일에 세상 일에 육의 일에 붙잡혀 사는 자들이 아닌 것이 위의 것 되시는 예수님 바라보고 붙잡고 위의 것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신앙, 오늘도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이기고 승리하는 신앙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나라의 역사를 바꾸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부활신앙으로 무장해서 세상의 악과 세상의 고난과 세상의 전염병을 무서워서 벌벌벌 떠는 게 아니라 그 악과 고난과 전염병을 오히려 고쳐내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100여 년 전에 이 땅에 여러 선교사님들이 오셨어요. 여러분 예전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참 무섭다 하는데 예전에는 암병보다 더 무서운 병이 결핵이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결핵은 전염병이었어요. 그래서 전염병인 결핵이 망국병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결핵 걸려서 많이들 죽었어요. 결핵을 걸려있는 이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 위해서 윌리엄 홀, 닥터 홀이라고 하시는 분이신데 이 로제타 홀, 이 두 부부가 뉴욕에서도 그 사역을 잘 감당하셨던 분이신데 이분이 평양과 이 지금의 서울이죠. 서울 600km 되는 그 거리를 걸어다니면서 곳곳에 이 환자들을 치유해내시는 벌벌벌 떨지 않으셨어요. 전염병의 일들을 벌벌 떨지 않으셨어요. 어느 날은 이화 학당이죠. 스크랜턴이라고 하는 여사와 그 길을 오고 가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면 이 닥터 홀이라고 하신 분이 저는요 이 어려움에 닥친 이 한국 백성에게 이 정말 의료 선교사의 일을 하는 것이 너무도 행복합니다. 때로는 말을 타고 그 길을 오고 가기도 했지만은 그 길이 걸어서 다닐 때가 많았다고 하죠. 그 고된 길, 험한 길을 너무 행복해하면서 그 길을 다니던 그 닥터 홀 그 분을 기억하시는 스크랜턴 여사의 이야기를 또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윌리엄 홀 혹은 로제타 홀 이 아내죠. 아이를 낳는데 결혼한 지 2년 만에 그 아이 하나가 죽었어요. 우리 땅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아들 하나, 셔우드 홀이라고 하는 아들 하나가 살아남은 것이. 그리고 이 닥터 홀도 병에 걸려서 발진티푸스라는 병에 걸려서 돌아가셨습니다만, 그러나 이 복음을 증거하고 이 두려움을 이기는 이 부활 신앙을 가진 이 믿음의 귀한 선배들은요, 이 두려움 앞에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결핵 퇴치 운동이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이 셔우드홀 아들 때의 결핵 퇴치 운동이 많은 효과가 이루어져서 그것들이 우리나라에 여러분 보면 실 같은 거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그 효과가 드러나는 건 아들 때였던 거예요. 그 아버지는 죽어도 그 말씀대로 순종. 이 부활 신앙 아닙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신앙 아닙니까? 앞에 다가오는 어떠한 어려움 앞에 무릎 꿇는 신앙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그러한 신앙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현실에 끌려다니는 존재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현실을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들로 부름받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에 끌려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바이러스로 세상을 이끄는 부활의 생명력으로 세상을 이끄는 동서중앙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내 안에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부활 신앙을 오늘 실제 경험하고 누리는 그러한 성도들이기 때문인 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봄이 와 있는데요, 봄이 와 있는 듯 많은 분들이 투표하시면서 예비 투표하시고 봄을 많이 즐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겨우 내내 저 나무에서 새싹이 나올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나오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신앙은 숨겨져 있도록 감춰져 있도록 부르심 받은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의 이 부활 신앙은 반드시 그 죽어 있는 듯 보이는 나무에서 새싹이 나오듯이 이 봄에 우리의 신앙은 어려움과 위기와 어려움의 때 오히려 드러나도록,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드러나도록 우리를 부르신 그러한 부활 신앙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님의 귀한 종들로 이기고 승리하실 수 있는 주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